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영생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중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영생을 향한, 중생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중요한 중생의 교리가 우리들에게 선포되지 못했을 뻔했는데, 비록 밤에 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래도 진리를 사모하는 자로,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면 우리 니고데모가 중생한 자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변호하고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의 시체를 잘 가누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며 참된 제자로 그렇게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생의 예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건과 연이어서 영생을 향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니고데모는 그 대화 화자 중에 빠져 있고, 중생과 영생에 관한 교리, 이 중요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세례 요한의 최후의 예수님을 향한 증거,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 담겨 있고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해서 우리 예수님을 잘 증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 흥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과 예수님 소개에 대한 내용이 3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래에 있는 이들과 달리 위로부터 오셨다, 성령으로 나시고 하나님께로 나시고 하늘로부터 나셨다, 그러기에 그의 하는 말들은 다 참일 수밖에 없고 그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나신 자가 되어서 그렇게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 인자 아니고서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자적으로 풀이할 때 여러 가지 난해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영적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당연히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 에녹도 있고 또 엘리야도 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이들이 많아요. 여기는 올리운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끌어올리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는 올라간 자, 스스로의 의로 완벽하게 그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간 자는 예수님뿐이다. 이 구원의 길이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14절부터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계시는데,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에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놋뱀과 같이 저주를 받는 자처럼 나무에 달려서 그 나무가 세워져 공중에 들릴 때, 그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불뱀의 독이 다 해독됐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쳐다보다라는 것이 믿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쳐다보고 믿는 것. 그럴 때 참된 구원이 있고 사망과 지옥의 마귀의 이 악독한 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그러한 죽음, 죄, 사망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구약시대의 그림자와 같이 모형처럼 있었던 그 모세가 놋뱀을 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신약시대의 우리 실체이신 진리이신 영생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들리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민수기 21장의 사건 이후로 뱀은 사실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놋뱀이 우상 섬겨지듯이 그렇게 끝까지 섬겨졌습니다. 히스기야 때까지 놋뱀, 황동뱀을 그렇게 끝까지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을 단 이 사건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빗댄 것이다 라는 거,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면서 그들이 마치 놋뱀을 쳐다보면 그 불뱀의 모든 독이 사라지고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럴 때 참된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늘에 오르신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만이 오르실 수 있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데, 그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 예수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생의 일,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가 작은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복음, 기쁜 소식, 우리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잘 요약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16절의 말씀은 다 암송하고 계시죠? 네. 다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뿐만 아니라 17절 말씀까지, 18절 말씀까지 함께 암송하시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는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시고 또 아내가 교회 다니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오셔서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가 선포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께서 먼저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또 천국을 소망하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자기를 만들어가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가는 우리들, 그 모든 일들이 있기 위해서 이루어진 이 귀한 진리의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내가 외운다고, 많이 들었다고 이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흔한 말씀, 다 아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본문 16절만이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은 생사를 다루는 문제다. 어떠할 때에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그렇게 꿀 섞인 만나의 맛으로 우리들에게 늘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 계속 잘하고 계시죠? 네. 이제 8월도 이제 벌써 첫째, 둘째 주가 됐는데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꼭 성경 읽기를 잘 하셔서 적어도 이번 1년에는 구약 1번, 신약 2번. 우리 맥체인을 읽으면 구약 1번, 신약 2번, 시편 2번 그렇게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거의 1번 정도 보는데 하루에 4장씩 그렇게 읽어가면 그렇게 많은 양을 볼 수 있어요. 그 4장씩이 좀 부담이 되시긴 하지만 꼭 읽어가시면서 한 절 한 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귀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읽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이 나중에 우리를 지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명 삼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 하나님 이 말씀을 먼저 하는데 이 구원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뜻을 갖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다분히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해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던지시는데 이 세상 물결과 죄와 지옥에 둥둥 떠내려가는 우리들이 그 구원의 밧줄을 내가 딱 잡을 때, 그럴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좀 떨어져서 자칫 구원의 줄을 놓게 되면 그러면 또다시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죄와 지옥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그저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은 면이 있죠. 한 번도 실수해서는 안 되겠고, 내가 실수할 때 이러다가 혹시 주님 오시거나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건데 결코 성경 읽기나 기도하기를, 전도하기를 게을리할 수 없게 되겠죠. 구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절박함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의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구원을 잘 지켜나가서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또 잘못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는 건
내가 이것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잘 붙들어 가지고는 천국에서 상급이 있으면 내가 잘했기 때문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정통 개혁주의 보수 신앙을 가진 참된 성경의 뜻을 찾는 그러한 구원의 교리는 이 노뱀을 드는 것처럼 좀 비상식적이고 또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아 할진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데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주님께서 구원의 줄을 우리의 몸에 척 감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줄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불가항력적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끈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안 지키고 그냥 세상에 취하다가 그렇게 살고 말래 라고 말하지만 그 구원의 줄이 우리를 끝까지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오셔서 중생하는 일을 하세요.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선행적 은혜라 말씀드렸죠. 선행적 은혜.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그리고 혹은 또 전도를 받을 때 그럴 때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의 공력이 1.1핵도 들어가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까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이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 우리 안에 먼저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본문에서는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물. 내가 무슨 결정하고 그래서 요즘에 그 사형리라고 있어요. 그 CCC에서 많이 전도하는 방법인데 사형리. 우리는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당신이 그 예수님을 믿기로 지금 결심하면 그래서 주님을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래서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께서 들어와 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최소한의 구원의 진리. 이거 참 좋은 진리이긴 한데 이것이 좀 위험한 것이기도 해. 왜냐하면 구원이 주님의 선행적 은혜보다는 내가 지금 이 순간 결심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 좋은 면이 있는 것 반면 위험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간편하게 간단하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겠죠? 네, 우리 성도님의 삶으로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진리를 설명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뭐 해보라고요?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와보라. 주님을 와서 만나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으라.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가벼운 복음이 됐고 또 무례한 복음이 됐고 또 결심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 아터콜이라고 그래가지고 결단자가 자기가 스스로 결심해서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천주교인들과 또
이렇게 교파가 다른 이들이 함께 연합해서 결신자들 가운데 일부는 카톨릭이 가져가고 일부는 감리교가, 일부는 장로교가 그렇게 다 나눠 가졌다 그래요. 성도를. 그것을 계획하고 연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이들이 지금 이제 1000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정말 좁은 길, 협착한 길 걸어가는 참된 성도는 3분의 1이 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어떤 분들은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집회를 뒤로 하고 창강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들 거기를 가자 그러는데, 참된 말씀을 따라서 그 원래 다니던 교회도 지금 그 여의도 집회,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에 가는데 자기만 혼자 버스를 타고 창강교회에 와서 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참된 진리를 사모하고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남은 자들은 그렇게 찾는 이가 적은 곳으로, 힘들지만 어려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늘 감사하셔야 되겠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은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에 그 모든 뜻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원어적으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세상,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이 먼저 사랑, 불가항력적인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독생자께서는 친히 인자로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자기의 목숨을 믿는 모든 택한 자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함의 증표 중에 하나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지금 영생에 관한 교리를 하고 있는데,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영생, 흔히 말하면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중생한 생명인데, 영원하니까 계속 지속되는 생명, 죽지 않을 생명, 그렇게 되겠죠. 더 이상 죽음은 죄와 관계되니까 죄나 마귀, 사탄과 관계없는, 그래서 사망이 없는 그런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영속적으로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영생은요, 그렇게 사변적인, 관념적인 시간에 오래 지속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그것을 깨달았고, 사도 요한도 그것을 알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말씀,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뭐냐 하면, 이 영생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저 생명의 긴 정도, 범죄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정도, 그 정도가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께 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저 자기의 모든 제자들은 신부로서 중매해드리고 자기는 그 친구로서 신랑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왜냐? 사실은 이 영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서 뒤에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신 자로서 만물에 속하지 않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께로 결국 돌아가고 영광이 주님께만 있을 것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이 영생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생과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중생한 새 생명, 중생한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 영생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맨 마지막 의미가 그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완전체가 돼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거 영생이 맞아요. 근데 그것은 3분의 1에 불과한 거예요. 영생의 의미에. 자, 첫 번째 영생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 중생했던 것처럼 영이 살았다라는 의미에서의 영생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온전한 생명. 네. 그 생명을 중생한 사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 또 하나가 바로 중요한 것인데 그 영원한 새 생명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을 놓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영생을 취하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많은 이들의 증거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지금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영생을 뭐하라 그랬다고요? 취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것은 현재적인 용법으로 영생을 계속 누리며 맛보라 그런 의미예요. 영생을 취하는 일을 사탄은 막으려고 그래요. 야, 너 구원받았으면 됐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갈 건데 이제 그러면 어차피 갈 거니까 마음대로 좀 살아가면 어때? 라고 말하면서 이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영생을 취하고 맛보고 힘써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이 영원한 곳으로 바꾸는 이 일,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이 사탄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믿음과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령님의 중생케 하심, 성부전사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받지 않는 자들은 18절에 보니까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은 심판을 하려고 오신 것은 아닌데 구원하라고 오신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 자체가 벌써 심판이 된 것이에요. 예. 죄의 싹은 사망인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그것 자체가 불신한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자리에 놓여있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이 증거의 사명을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힘써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했던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두움의 일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빛 가운데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두움이 너무 좋고 빛으로 드러나는 일이 너무나 부끄럽고 빛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2절부터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제자 구원을 받은 자의 그 특징,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례가 22절에 세례를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 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주는 일, 여기 세례가 물 세례냐 혹은 침례교처럼 물에 전신이 다 빠지는 침례냐라는 논란이 많은데, 이 침례는 초기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를 침례로 혹은 적수로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한 4분의 3, 4분의 1 그래요. 4분의 1 정도만 이 세례를 침례로 봐요. 몸이 다 잠기는 것으로. 그런데 나머지 이들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적수 세례를 가리킵니다. 세례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렇게 물에 전신이 잠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적셔서 뿌리는, 동일하게 다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또 초대교회의 초부 교부들의 문서를 볼 때 대부분이 적수 세례인 것으로, 침례가 아닌 세례인 것으로 그렇게 다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은 침수를 받았다라고 보기도 해요. 초대교회 어떤 때는 침수를 받기도 했고, 또 세례받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적수 세례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적수 세례냐 침례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욕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생을 갖고 중생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침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런 변론들은 쓸데없다. 예수님 그분께 너희들도 다 가라. 그분의 제자가 되라. 나는 그분께로 모든 믿는 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다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기뻐하고, 그러한 기쁨에 내가 지금 충만해졌다. 나는 흥하고 나는 쇠어야 하겠고 우리 예수님께서만 흥하시면 족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 영생을 진짜 누리고 취하시려면 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영생을 누리고 맛보고 취하고 힘써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영생을 알아가려고 하시면, 그러면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좁은 길, 협착한 길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적인 성공과 신앙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를 이도 취하고 저도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시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에서도 물론 잘 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신앙에 방해가 안 된다면. 근데 신앙에 방해가 될 때는 결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핍박받고 어려움받게 해주시면서 영생을 취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생이 없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신앙과 순종, 불신앙과 불순종, 그건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믿는 자에게, 즉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중생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영생이 어떠한 건가를 좀 살펴보고, 우리는 이 중간적인 현세적인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생을 취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생은요, 생명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거기 생명이 영생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 주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취하고 누리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영생 취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영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라고요? 영생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영생이고 바로 예수님 당신이 영생이세요. 그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 영생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영생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취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그 말씀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영생의 원리예요. 그저 영원히 살아가는 것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기 영생에 정말 좋은 정의가 있어요.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아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 그분의 말씀이 어떤지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이신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의 34절에 보면 우리 죄를 짓는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 그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것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일이고 영생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생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것이 바로 그분들을 아는 것이고 그분들을 아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영생의 말씀을 생명 삼을 때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영생은 영원토록 살아가는, 끝까지 살아가는 정도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산 것 정도만이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생으로 알고 그 말씀을 생명 삼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분을 아는, 참으로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시고, 그래서 생명 대신 영생의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니고데모와 우리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중생과 영생의 도리를 분명히 교훈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쇠하여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 흥하여야 하겠다는 복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며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 하셨사오니 영생을 누리며 취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힘써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한 말씀 결코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생명 삼고 잘 지켜나가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계명 잘 순종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